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부터가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들이죠. 오늘 17절 말씀부터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뭐뭐 하지 말라. 그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은 더 안 좋아. 이런 패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신중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요? 신중하게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아무리 신중하면 뭐합니까? 악한 길로 가는 신중인데.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성품이에요. 뭘 꾀하느냐는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성품이 변하지 않는 한 악한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한 보상, 여기에 대한 예들이 나와요. 먼저 18절은 성품에 따라 뿌린 대로 거른다 하는 일반적인 진리죠.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고 가진 것이 어리석으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받는 축복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는 축복이 없죠.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19절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일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니까. 20절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역설적인 사회의 이 일상을 보여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즉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가치나 도덕적 교훈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21절의 교훈에 대한 배경이 되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연결해서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21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사회 윤리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은 신학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죄다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계속해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구제예요. 그래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은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말과 연결돼서 또 해석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다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결과는 반대죠. 왜? 악인의 계획은 더 큰 악을 낳는다고 1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을 도모하는 의인은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 재미있는 표현에서 좀 얘기할게요. 자, 이 말은 일반적인 원리와 특수한 예외, 이걸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즉 모든 수고, 땀 흘린 수고는 이익을 가져오게 되죠. 몸으로 인한 것, 그죠? 그러나 입의 수고는 예외라는 거예요.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많은 문제를 얘기해서 결국 궁핍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외가, 유일한 예외가 바로 입이에요. 입은 무조건 닫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24절은 재물과 지혜로운 자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은 멸관이지만 미련한 자의 재물은 그 자체로 미련한 것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까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가 완전히 다른 길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매한 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내요. 지혜로운 자는 선을 계획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돌보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서머리, 즉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악한 자는 악한 계획으로 삶을 채우고 결국 사망으로 향하면서도 끝까지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계속 행하다가 죽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영화를 얻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궁핍과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계획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상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바로 가난하고 부유한 자에 대한 평가죠. 시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한 자를 환영해요. 가난한 자를 홀대하고. 옛날부터 그래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든 무시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돌보라고 보낸 사람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치매 환자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그걸 고민했는데 그 사람을 돌보게 되므로 내가 돌보라고 이 사람을 보내셨다. 그게 이유가 됨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게 된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지 맙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 교회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천해야 되고 복음이 명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꼭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도모하는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계속 잠언이 보여주죠. 그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결국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새 옛날보다 인사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참 묘한 일이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인사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 목이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지와 진리는
항상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일을 갖고 가는 사람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공, 번영,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계속 살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기쁨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 증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이스라엘 법정에서 모든 법정 그렇지만 증인의 증언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증언, 판결의 절대적 기준이 되죠. 그래서 증인은 요건 항상 진실해야 한다. 왜? 진실한 증인은 억울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증인은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내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26절,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잠언이 주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뭐래요? 자손들은 환난 당할 때 피할 곳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죠? 여러분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다만 믿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은 잠언 전체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셈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안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믿음,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와 인맥을 계속 쌓죠.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 사는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그런데 많은 물질이나 유력한 사람과의 관계가 물론 일시적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보호와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재물과 인간관계 등으로 자신의 성곽을 쌓아간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전을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움켜쥐던 손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보호와 신뢰를 붙잡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느끼는 힘이 되고 실천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웃을 돌보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손의 축복을 받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또 한 번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의 수고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고 꼭 필요한 말,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말만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이 온전함을 깨달아 세상 것을 도모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가장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부분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안전함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